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이 왕의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도다 라고 보셨어요. 사무엘도 제껴버리고 하나님도 제껴버리고 왕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사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왕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악하게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이 지도를 받아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방 민족들이 보는 왕정 정치의 그 행태를 본 거죠. 왕정 정치 제도를 본 거예요. 그거를 원한 거예요. 강력한 왕, 강력한 군주가 나라를 카리스마 있게 딱 다스리는 그 뭔가를 좀 요구한 겁니다. 세상적인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굉장히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 중심의 통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율법을 제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과 회복을 계속 사이클링 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이 결론을 낸 게 뭐냐?
왕을 그냥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속적 통치를 이스라엘은 원했어요. 친정 통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통치 형태를 이스라엘이 본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제 사사 역할을 하려 했는데 이들이 돈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자꾸 해주네요. 벌써 이 사무엘의 자식들부터 다시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왕을 새로 뽑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정치 형태를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을 통한 신정 통치가 아니라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심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정말 완벽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나가 싸우라고 한 전쟁은 아주 쉽게 이겼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통치하심을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이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 왕의 통치는 부역이 따를 것이고 세금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자, 부역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세금도 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형태 아닙니까? 바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형태죠. 노예와 비슷한 거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또다시 반복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폭정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이제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거다. 그게 바로 역대상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올라가게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 나한테 부르짖으면 그때 나는 응답 안 할 거다. 너희들의 왕한테 부르짖어라. 너희들이 선택한 거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매정하고 확실하고 공정하게 딱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를 버리고 왕의 통치를 무조건 바란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라.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착각이죠. 왕이 직접 싸웁니까? 군사들 앞으로 내몰고 왕은 뒤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살까? 왕이 없어서 그래.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압제를 당하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까? 다른 민족한테 맨날 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 이게 올바른 회개의 모습인데 왕이 없어서 그래. 왕만 세우면 다 해결될 거야. 우리 인간도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잘못된 해결 방법.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낳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원인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지 잘못되더라도
다시 원상복귀를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자꾸 왕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왕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8장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다스릴 거예요. 저기 안쪽으로 가 계세요. 내가 할 겁니다. 이러다가 또 얻어 터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왕 되세요. 이러다가 또 내가 왕 될 거예요. 이걸 또 반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멍청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다고 저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임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정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신앙하고 고백만 하면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이 열매가 맺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를 잘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신앙 고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붙어있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며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 주님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삼으시사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